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챙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은 우리가 짐을 들 때, 나아가서 작은 짐보다 무거운 짐을 들 때 힘을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을 파는 삽질을 할 때에, 냉장고를 옮길 때에, 에어컨을 옮길 때에, 무거운 식탁 같은 것을 옮길 때에 이걸 힘을 쓴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런 일에 별로 힘을 쓰지 않고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될 줄로 착각하면서 우리의 힘쓰는 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삼지 않는 일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쓴뿌리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5살짜리하고 5살짜리가 싸우면 참 괴로운 것이죠. 괴로워요. 물론 5살짜리 둘이가 싸울 때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릴 수도 있고, 하나는 조금 틀렸고 또 하나는 많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살짜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5살짜리들이 싸우면서 자신들이 법관인 것처럼, 자신들이 성인인 것처럼, 자신들이 다 큰 것처럼 착각하고 싸운다면은 그것은 더 섬뜩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힘을 써야 될 것, 그것은 두 가지, 19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화평의 일,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의 일을 힘을 써라. 화평의 일. 어떻게 하면 화평한, 사이좋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고, 유대인은 율법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굴레를 본래 그냥 쉽게 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있는 음식 규정, 또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규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율법적인 조항들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의 다툼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툼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왜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에 근거한 다툼 아닙니까? 말씀에 근거한 다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조차도 본질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그것조차도 화평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싸움과 다툼을 진리의 싸움이라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진리의 싸움이라. 영국에 가면은 진리의 깃발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서 그 출판물들을 저는 몇 년 동안 구독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The Truth of Banner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의 깃발에 대해서 그걸 많이 좀 봤는데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기치가 자신이 주장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싸우는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고요. 남이 싸우는 싸움은 부도덕한 싸움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본성이, 옛사람의 이 본성은 자기를 끊임없이 좋고 선량하게 여기기를 원하거든요. 어린아이들 만화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보면, 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만화 같은 걸 보면 권선징악이나 선과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선과 악이. 물론 드라마도 그렇지요. 드라마도 선과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악인, 선인,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면 어른이든 아이든 수준이 저급할 때가 많습니다. 저급할 때가 많다는 것은요, 악인들도요, 주인공이 나오면 자신은 주인공하고 동화를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권선징악이 나와 있고 선과 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 편이고 선한 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역을 보면서 사람 친구들을 괴롭히고 살아가는 아이가 나는 저 악당이구나, 그리고 회개가 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뭐 하는 거예요? 친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악을 징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지금까지 꽤 만나봤습니다. 아이가 폭력이 들어와가지고, 폭력성이 들어와서, 물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폭력이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무나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무나 패요. 아무나 때리고 폭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폭력성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폭력성이 만들어진 것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10중 8구 이유가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것은 다 폭력적인 만화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러면서 폭력적인 걸 좋아해요. 칼을, 플라스틱 칼 있잖아요. 장난감 칼. 아이들 장난감 칼을 부모가 사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폭력성이 들어와서 아무에게나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휘둘러서 여동생을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제가 전에 폭력성이 들어왔던 애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만은 멀리 이사 가시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폭력성이 들어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장난감 칼을 가지고 와서 막 두 형제가 싸우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유치원 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칼을, 장난감 칼을 수거했습니다. 제 서재에다가 이제 보관했죠. 그리고 그 폭력성을 다루어서 그 폭력성이 이제 없어지도록 그렇게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폭력적인 만화 영화를 계속 많이 봐가지고 폭력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난감 칼은 기본적으로 수거했는데 이제 또 다른 폭력성을 좀 가진 애가, 그런 경향성이 있고 이런 애가 이제 저 서재에서 주일날 되면 뭐 아이들이 많이 노니까 왔다 갔다 놀다가 저 서재 위에 있는 장난감 칼을 봤어요. 목사님 저것 좀 주세요. 나 가지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한참 가지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또 동생들, 또 형아 막 휘두르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다시 수거했어요. 안 돼. 그리고. 근데 원체 폭력성 있는 애들은 집착도, 고집도 세거든요. 장난감 칼을 자기 가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장난감 칼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 그러면, 2톤박을 냈습니다. 3톤박을 냈던가요? 가지고 싶은 아이들이 2-3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로 장난감 칼을 칼집과 동시에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톤박 냈던 것 같아요. 새 애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걔는 손잡이 있는 부분하고 칼집을 주고, 한 애는 중간 톰박이하고 주고, 애들이 조금 이러다가 재미가 없는 거 다 버리더라고요. 폭력성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니까 이 맨날 싸움하고 쌈박질하고 적군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폭력적인 아이가 자신을 누구하고 동화시켰냐 그러면 주인공하고 동화시켰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휘두르면 자신은 악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은 자신을 의롭다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나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 완악하고 완강한 죄인의 자리에 놓기보다는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문화는요, 너는 의로와, 너는 오라, 너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돼, 너는 마땅히 기득권을 가져야 돼, 너는 누려야 돼, 그래야 마땅해.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오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화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살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돼. 한참 동안 전에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일말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불러준 적이 많이 있고 저도 한참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고 그것이 다 틀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부분이고 일부일 뿐이고 더 중요한 태어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더 높은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을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부정아, 무능력가로 전락시킵니다.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서 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부르심보다는, 영적 군사로서 부르심보다는 그냥 무능력해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손 내밀어주고 누가 끌어안아주고 누가 등에 업어주고 누가 돌봐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화평의 일에 힘쓰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화평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면서 자신은 다시 과거의 어린아이 만화 캐릭터, 만화처럼 나는 선에 속하고 나와 싸우는 이들은 나에게 속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속화, 그러한 이 만화, 디즈니랜드부터 시작해서 만화에서 일본 만화부터 일본 애들이 얼마나 숭악한지 압니까?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성 자체가 일본은 악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상가는 족속이 일본 애들입니다. 물론 그래서 일본에 더 많은 부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민족성 자체가 아주 숭악하고 악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선동, 거짓된 역사 왜곡 속에서 이제 민족성이 아주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이 순수한 민족성을 정말 많이 상실하고 잃었습니다. 선한 민족성을 참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끔찍한 길이 제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 애들은 참 숭악한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고, 물론 일부는 싸웠습니다. 일부는 싸웠어요. 우쯤이라 간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들은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민은 제국주의를 받아들여서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침략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도 독도라는 우리나라 땅을 지그 땅이라고 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침탈하고 침략하려고. 그러한 민족성, 거짓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민족성, 그 민족성 속에 복음은 놀랍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것이고, 일찍부터 복음을 들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그들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일본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많은 우상을 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과 함께 더불어 한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 속에, 샤머니즘 무속적인 신앙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일부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숭악한 민족성, 숭악하다 그러면 악하다,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쓰는 이 단어 사투리가 숭악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숭악한 이런 민족성을 가진 일본 사람들도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화를 재고 만들어내잖아요. 권성징악, 선과 악 있는 만화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또 제가 봐왔던 많은 만화들이 일본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막 캐산 이런 거, 또 드래곤볼 이런 거 만화들. 그러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 그걸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겠습니까? 나는 악에 속하다고 만들었겠습니까? 선에 속하다고 만들었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또한 자신은 악에 속하다고 봤겠습니까? 선에 속하다고 봤겠냐? 그 말입니다. 다 거의 99% 이상은 선한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속적인 경향의 영향력은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둡니다. 이 생각, 이 본성, 이 죄된 본성은 자신이 했던 이러한 말들을 미화시키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세상 속에 마귀에게 많이 넘어가 버린 사람은요, 자신의 말을 정말로 미화를 시킵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직업이 하나 있는데 미화원입니다. 미화원. 쓰레기를 청소하고 치우는 그런 미화원이 딱 맞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미화시킵니다. 옳고 좋고 그러는 것 일부만 남겨놓고 좋지 않은 건 싹 청소를 합니다. 미화를 하죠. 없애가지고 나는 옳은 말만 했던 것처럼, 나는 바른 말만 했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 하는 미화원의 직업을 부직업으로 가질 정도까지 되면 심각한 영적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왜곡이 아주 그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다면 차포 떼지 않고 쫄이나 포, 마상 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 그러나 거기에서 일부를 빼고 첨가하고 아니면 뺄 것만 빼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총리 후보자였다가 이제 사퇴한 그런 그분의 발언, 그분의 강연에 대해서 KBS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차포를 뗐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죄 없는 자가를 빼놓고 돌로 쳐라 그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퇴한 전 총리 후보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를 빼버리고 뒤에를 빼버리면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한민족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닌데 게으름 사람들이라 그랬다. 이게 누구 것을 인용한 것이에요. 누구 책을 인용해가지고 그 양반이 뭐라 게을르다 한 사람들은 그러지만 실제로는 게으른 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게 벌어놓으면 수탈을 당하고 권력자들이 다 빼앗기는 국가구조, 나라구조이기 때문에 부지런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외국인인가 어떤 사람이 한민족을 굉장히 게으르게 봤는데 이 사람이 연해주 같은 데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왜? 수탈당하지 않으니까. 노력하고 애쓴 게 다 자기께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민족을 잘못 봤구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책들이 인용하면서 쭉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가 바르게 돼야 된다. 바르게 서야 된다. 그렇게 바른 국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고 좋은 강연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가운데 톤박 인용한 것 빼놓고 그 의도성 빼놓고 그걸 한국 사람은 게으르다. 게으른 DNA가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말을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배우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간덩이를 가지고 명백하고 자료가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무서운 배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사태지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볼 때에 한국의 상황이 참 갈 때까지 갔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단지 뭐 이런 전 후보자가 총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보다는 정말로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선하다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정말 국민성이 정말 악하게 되어버렸고 방송 매체가 악하게 되어버린 열매일 뿐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열매 가운데 이제 알만한 사람, 눈을 좀 뜬 사람은 다 그 심각함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아무도 그에 대하여 또 심지어 나아가서 뭐 어느 당이든지 간에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이든 뭐 무슨 열린 뭐 연합 뭐 민주연합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거짓된 왜곡 방송에 대해 거짓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는 매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거의 없는 그러한 세태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고 또한 그래서 더 심각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 어떻게 이 나라가 해야 될까요? 나중에는 눈물의 예레미야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의로운 편에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종북, 좌파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넘기고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며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략, 중상모략, 전략, 전술, 온갖 거짓들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마 신천지 같은 그런 족속들이죠. 정말로 악은요, 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선은 방법까지도 선한 걸 선택해요. 그러나 악은요, 방법이 악하더라도 결과만 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도 선한 게 아니에요. 결과도 그들의 악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뒤에가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있는 것은요, 신앙과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있는 사람들, 마귀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 가운데서 100명의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좀 먹고 살만한 목사님들은 10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5명 정도 그럽니다. 정말로 화려하게 먹고 살만한 목사님들 한 1000명 가운데 한 3명 그러는 것이. 그냥 더더더 화려하고 놀랍게 사는 목사님들은 10,000명 가운데 하나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초호화로 사실 분들은 10,000명 가운데 하나거나 그래 1000명 가운데 뭐 하나에서 5입니다. 그 다음에 좀 먹고 살만한 목사님들 100명 가운데 한 5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끄적 사시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시거나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 그러면서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 때로는 연약한 신앙 속에서도 버팅기고 사는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가 주의종 목회자가 많이 됐던 안타까움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냥 발버둥 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냥 구설수에 오르고 뭐 쌈박질 나고 이상한 목회자도 많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나름대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주의종들이 사실은 많아요. 아직 한국교회는 그런 주의종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학도 잘못 배우고 이상하고 그렇게 대해서 갈수록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뭐 돈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목회자는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별로 없어요. 소수일 뿐이에요. 소수.
뭐 교인 뭐 몇십 명 가지고 교인 또 몇 명 가지고 잘 먹고 떵떵거리게 못 살아요. 겨우 교인이 100명 돼야지 이제 자립이니 미자립이니 나오지 몇십 명 가지고 그 자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재정으로 살고 겨우 현상 유지하는 것도 빠듯해요. 빠듯해. 실제로 뭐 우리 교회 재정의 입장에서도 외지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겨우 자립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헌금들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상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의 헌금으로 한다면 이게 자립인지 미자립인지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알쏭달쏭해요. 아마 돕는 이런 헌금들이 없다면 저희 교회의 입장도 미자립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 큰 교회 가서 막 좀 이제 제가 육적이고 인간적이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후원금 좀 달라고 성경 좀 보내달라고 사정해야 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육적이지 않고 주님 앞에 있다 그러면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개척할 때에 단지 한 2명, 3명하고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리고 어디 성교원금을 어디 교회에서나 저는 요청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자립으로 그렇게 하면서 근근히 그냥 월세 하나님께 주시면 내고 당연히 뭐 사례금은 없이 오래 살아왔고 뭐 지금도 뭐 사례금이야 이제 몇십만 원만 제가 책정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교회의 형편이 그러니까 또 제가 더 받아버리면 이제 피축에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확 쪼질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만 지금도 목회 10년이 넘고 그래도 제가 책정해가지고 받고 있고 뭐 10년이 넘어도 제가 보너스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사님들이나 교육자들 떡값 5만 원, 10만 원 챙겨드릴 때 이제 몇 번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근데 그나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복지 쪽으로 하는 목사님들 빼놓고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형편이 좀 나은 겁니다. 또 교회 재정이 쪼들리지 않게 하려고 저희는 교회 차를 구입하거나 사지를 않거든요. 교회 차 하나 구입하고 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아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왜 안 사냐, 차를 좀 운행해 달라는 요구 속에서 그러지 말고 차 있는 교회로 가시라고 권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차를 살 마음도 없고 그걸 유지할 돈, 하나님의 헌금을 거기에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턱대고 목회자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목회자를 공격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자신은 깨끗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분들은 심각한 마귀의 올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은 꼭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애써서 본인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발버둥 치는 종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옳다고 내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 뱉깁니다. 많은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지금 쌈박질하면서 바쁘지 않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큰 교회, 통합치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시내에서나 길가에서나 그런 분 가게에 가서 뭘 살 때나 참 불쌍해요. 짠하고 불쌍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막 난장판이 되는 개싸움 투성인데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얼굴이 그냥 헬스게져 가지고 왜 중직자니까 이제 그 가운데 어느 편에 섰든지 간에 마귀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화평한 일이 아니라 파장을 갈라가지고 개싸움을 하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교회만 해도 많잖아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화평의 일을 힘써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덕을 세운다. 덕의 항목은 참 많습니다. 물론 공자, 맹자가 이야기했던 덕의 항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덕의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으로 이야기하는 덕의 항목이 있다. 그러면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면서 이제 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덕에 대해서 덕스러운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걸로 말씀을 제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그런 덕의 항목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 덕을 서로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정말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덕을 세워서 그러한 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디도서 2장으로 말씀한다면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뭐 이렇게 디도에게 교훈하고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라는 이 종에게 어떠한 덕을 세우냐? 근신하는, 신중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믿음, 사랑,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행실이 거룩하게 하고 참소치 말게 하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게 하고 선한 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집안일을 하게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또 근신하게 신중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부패치 아니한 삶을 살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덕을 세우는 그러한 성품들,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인격들을 만들어내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쓴뿌리를 제거해가지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서로 간의 인내 속에서 온전히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께서 도우실 날에, 은혜 주실 날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권면하고 모이기를 권면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며 주님을 사랑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썩지 아니할 그러한 것을 획득하고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어떻게 대학 보낼까 힘쓰고, 어떻게 학원 보낼까, 어떻게 여행 가고 놀러 갈까, 어떻게 재미나게 살까,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까, 그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 세상에 살면서 여행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힘써야 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목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며 행하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주님 나를 따라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주님 따라 주시고 서포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으니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걷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영원한 썩지 아니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 먹는 것 때문에. 과거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 때에 성찬식을 더럽게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다 성찬할 때, 또 성찬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떡과 포도주 성찬할 것을 각자가 가져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게 없고요, 부자들은 가져올 게 많으니까 부자들이 가져다가 내가 가져온 것이니 내가 우선순위로 먼저 먹겠다, 그래서 다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심지어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물 먹을 것 음식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식물 음식 규정 부정하다 정하다 해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참소하고 그런 일들은 참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하반절이지요. 만물이 다 정하되, 만물이 다 깨끗하다. 누구 안에서 깨끗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하다, 정하다, 동물에 대해서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부정하다 그랬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에 속합니다. 그까지는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눈 그 율법도 의롭고 선하다고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깊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얼마나 설명할 수 있다 해도 굳이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그 의미까지 다 깊이 있게 알려하며 나누고 설명하는 것은 헛된 변론 속에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러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까지 이야기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식물을 인하여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음식, 규정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다 이제. 만물이 다 깨끗하다. 돼지도 깨끗하고 소는 본래부터 정한 짐승이었고 말하자면 독수리도 깨끗하고 옛날에 부엉이나 이런 거 못 먹게 됐었거든요. 깨끗하고 비닐 없는 생선 그것도 이제는 먹어도 되고 깨끗하고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만 이게 진리인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양면성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진리인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거나 말거나 진리입니다.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정한다 그래도 그건 진리입니다. 전에 갈릴레이를 재판했을 때에 너 왜 지구가 돈다 그랬냐? 태양이 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재판에서 지면서 뭐 갈릴레이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 아니 내가 재판에서 졌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안 돌고 태양이 지구 둘레 돌겠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재판 정문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거나 안 믿거나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안 믿어도 하나님이신데 뭐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구주가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는 거겠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자고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어도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구주이셔요. 그러나 내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주가 아니신 거예요. 그런 진리의 측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정하고 깨끗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하냐? 그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한 속죄의 신학이 옳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만인 속죄의 신학이 옳은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떤 측면들에서 서로 옳아서 상보관계에 있느냐, 진리의 어떤 측면을 제한 속죄가 칼빈주의 제한 속죄,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의 만인 속죄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버리면 진리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엔 진리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씀 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만물 다 정해요. 정하면 이제 모든 사람 아무나 다 먹어도 정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꺼리낌으로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럼 돼지고기가 분명히 만물이 다 정하다. 돼지도 정하다. 그렇게 선포됐는데 꺼리낌으로 내가 먹고 돼지를 먹으니까 돼지가 내게 악하게 돼버려요. 물론 불신자에게는 다 악한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부정한 짐승은 다 먹는 사람마다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그들은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세상을 다 가두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라디아 3장 말씀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 모든 저주에 속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하여 어떤 저주가 기본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병이 들어왔죠. 질병이 들어왔죠. 그럼 그거 예수님 믿은 순간에 죽지도 않습니까? 이제 안 죽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잔다 그랬죠. 영생으로, 육체의 죽음은 그대로고 그 저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지만 그 영생을 얻는 영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저주를 속량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죽지 않는 몸을 주시면서 저주를 다 속량하시면서 영생 불사하는 부활체를 가지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는 병들고 주님의 치유받지만 또 병들고 그럽니다. 아직도 질병이라는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떠나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삶 속에 계속하여 죄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위하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속량받음의 깨끗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양면성을 반드시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는 진리가 됩니다. 만물이 다 정해요. 만물이 다 정해요. 그러니까 정하다. 그냥 내가 먹어서 정한 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먹어야지 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 의심하고 먹고 꺼리낌으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어요. 꺼리낌으로 먹는 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과거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정말 받은 교회였습니다만은 또한 나아가서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팻말들을 많이 쓰고 막 예언자인 양 선지자인 양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교회였는지 안다면, 아니 저는 어떤 환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사도행전의 전체인 걸 안 보고 초대교회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120명이 이런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서로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서로 막 나누어 쓰는, 소위 말하자면 그냥 성령의 역사로 인한 공산사회. 사실은 그 공산사회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누가 절대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모든 돈을 재물을 끌어모아가지고 나눠진 게 아니고 자의적인 공산이, 자의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에는 네 것이라 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게 없지요. 가족이 안 돼 버리면 막 동생이 엄마, 언니가 내 신발 신고 갔어, 추접한 일을 하는데, 그러죠? 가족이 되면 그런 거 안 하지요. 가족이 되면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잠깐 동안 그랬어. 잠깐 동안 그러고요. 그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막 그래도 그들은 이방인을 가족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방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를 데려다 재판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실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성령 충만을 얼마 동안 했지만, 그리고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사님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내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준 내세웠어요. 모두 다가 성령 충만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기준을 안 내세웁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드물었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 적었다는 이야기,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적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개바인 베드로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나바 자체도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할레파가 들어오니까, 할레파라는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만 12제자의 야고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도 거의 사도의 반열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인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인데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야고보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적으로 야고보 사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왔을 때에 그 위선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책망받을까봐. 그때에 바나바 사도도 같이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징계했다고. 이거 복음에 위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징계했다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써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다 그랬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정하게 봤어요? 부정하게 봤어요? 부정하게 봤어요. 이방인은 부정하게 봤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시니까.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 친구애가 들어오면 걔들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미 썼던 식기에다가는 밥을 안 먹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새 식기에다가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부정타니까. 그러면서 음식도 가리고 막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한국 음식은 안 먹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먹는데 그건 이제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음식 규정법에 따라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양심이 그냥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걔네들의 규정에 맞는 음식을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는 가게 식당에 가가지고 그 깨끗하다고 정해진 음식을 먹습니다. 걔네들도 이 정결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음식의 규정에 매여서 발버둥을 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래서 아주 그냥 걔네들의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음식 규정을 보면 난장판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복잡해지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이것은 어떻게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정해요? 부정해요? 목록도 많아요. 그러니까 납비들도 다 모릅니다. 알쏭알쏭해요. 맨날 재판해야 되고 맨날 해석해야 되고 삶이 복잡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꺼리낌으로 먹는 그들에게는 지금도 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지금도 모든 음식이 악한 것이고, 율법 아래 그대로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부정한 음식은, 최소한 부정한 음식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교회 신자들, 지금의 믿는 사람 가운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피로 정하게 해놨지만 예수님 안에서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의 양면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하게 해놨는데 자동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하셨는데 자동적으로 그 저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가게 저주나 가게 치유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단순화시키니까 그냥 이것이 가게 저주가 옳으냐 틀리냐는 이분론적인 사고 속에, 흑백 논리 속에 들어가지만 그게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깊이 있는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가 가게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게 저주에 대한 설교는 과거에 한 몇 년 전에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제가 했던 기억은 없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성경 로마 14장 그래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돼지고기 먹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 안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보는 데서 다 안 먹어버려요. 그게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예요. 제가 그래서 여전도 회의할 때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양보해버리라 그러면, 싸움 다툼 일으키고 회의에서 누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런 투표식으로 가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전도 회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한테나 여전도 회원들한테 경고했지 않습니까?
예전도 회의로 들어가가지고 쌈박질을 나고 다툼이 생겨서 투표로 들어가서 누가 올래 하려면 예전도에 때려치라고 폐해버리겠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우리 교회야 반독재 체제 하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은혜와 진리동산 카페도 사실은 반독재 체제입니다. 그 독재에 순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떠나셔야 되죠. 근데 민주주의를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독재입니다. 독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뭐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를 세울 때 되면 또 투표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교회 법이니까 그렇게 순응하고 행합니다만은, 제가 직분자를 세울 때 되면 그 앞에 명백하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투표하지만 투표 모양새가 좋지 않으면 패해버리겠다. 거기에서 싸움 분란을 일으키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누구 몇 표 받고 누구 몇 표 받는 식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장일치 아니면 다 그만두라고, 만장일치로 투표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고 저는 명백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최소한은 임직을 할 수 있는 권위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파당을 나누고 서로 간에 옳다 그르다 그런 걸로 가는데, 심지어는 고기도 먹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꺼리낌이 되고 누가 문제가 생긴다면 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육식 좋아하고 고기 아니면 고기 반찬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고기를 먹지 말아라 꺼리끼게 하는 형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고기 아니면 밥맛이 안 땡긴다는, 입맛이 없다는데 그래도요 덕을 세우려고, 그래도 화평케 하려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면 먹지 말아버려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술 문제가 술이 먹는 게 죄냐 안 죄냐, 죄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맞느냐 즙이 맞느냐 이러쿵저러쿵 막 나오는데, 주가 맞다 그러면 주로 해주고 즙이 맞다 그러면 즙으로 해주라 그 말입니다. 뭐 즙이 맞네 주가 맞네 그래서 뭐라 그러다 킹게임스 버전은 즙으로 해고 어쩌고 저쩌고, 원래 주가 맞는 겁니다. 포도 주가 맞는 거지. 무슨 냉장고가 있었다고 즙으로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즙은 인제 포도주를 짜야지 나오는 게 즙이에요. 상식이 없어요. 지금의 냉장 보관이 되는 시대인지 알고 중동의 안주랍니다만은 그냥 발효가 돼봅니다. 쉬어가지고 썩어버리든지 발효가 되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술 되는 거지 뭘. 옛날 시대 2000년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별소리를 다 합니다. 상식만 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안 할 텐데. 그래서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이 몰치고 이름이 상식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술이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마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담배가 죄냐 아니냐, 물론 영국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은 파이프 담배를 지금도 피기도 하고, 유명한 찰스 스펀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기도하고 물고 성경 묵상하고 물고 성경 연구를 항상 하시고 사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미국 같은 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한참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한 100년, 200년, 300년 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비만은 죄다 하는 것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로 봤었어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살 빼야 돼요. 살 빼야 돼. 혹시 우리 교회에서 비만은 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살 빼세요. 뱃살이 죄다라고 믿으면 살 빼셔야 돼. 살 빼셔야 돼. 뱃살을 빼셔야 돼. 왜? 그것이 아름답다 그런 거지. 근데 다 보는데 뱃살 나온 게 죄가 아니다.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감사하게 뱃살을 누리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무엇이 아름다우냐 그것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름답다 이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는데 뭐 쉽습니까?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화관에 영화 구경하러 다닐 때에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 화평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영화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화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그러니까 무엇은 옳고 무엇은 틀리고 흑백 논리를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걷는 게 진리의 길이고 화평의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리의 길이고 주님 따르는 길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게 주님을 따른 진리의 길인 것이에요. 그러지 진리의 한 가지 진리의 길이 한 가지 측면이 흑백 논리가 있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저는 흑백 논리 기질을 가지고 있어 왔어요. 흑백 논리 기질을. 물론 그 기질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이 깨지고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그 본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참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지금은 중년이니까 이제 중년이니까 이제 그지만은 청년 때에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흑백 논리가 정말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런 게 너무 강했어요. 옳다 하는 건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읽을 때 합리화도 시켰죠. 옳다 하면 옳고 아니라 하면 아니오 해라 뭐 그런 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거나 틀린 사람 옳은 사람으로 나누거나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거나 뜻대로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으로 나누거나 뭐 이런 흑백 논리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흑백 논리식으로 선과 악을 권선징악식으로 뭐 옳은 것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식으로 많이 봤어요. 그렇게 제가 진리의 측면을 그런 면에서도 참 오랜 세월 동안에 흑백 논리 속에서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물론 그쪽 말씀에 있어서 이해를 참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극단적인 흑백 논리 속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은 내가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악인, 선인. 제가 악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성경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의회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나 악인으로 정죄하면서 악인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인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교를 여러 편을 했습니다. 아마 악인에 대한 설교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설교일 거예요. 성경에 신구약에 가득 차 있는 설교입니다.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그런 엄정한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라 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떠나라 하는 엄한 교훈의 신약의 말씀부터 구약의 말씀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설명하고 나누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무가 말씀의 종인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과 양립하며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에 관련해서 사실은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은 내가 우호적이고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고 어떤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안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게 여기든 싫게 여기든 간에 다 꺼리끼지 않고 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꺼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저도 흑백 논리에 오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 속에 들어오면 그 측면이 옳은 측면이 조금 있지만 틀린 것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향성에 있어서 많이 그래도 변화되어 오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2절 너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이제 가지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각자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각자가 믿는 믿음, 각자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진리에 입각하기보다는 진리 해석으로 입각한 각자가 확신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너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가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하는 걸 가지고 있으라. 그런데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해요. 옳다 하면 자기가 옳다 하는 걸 자기는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행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데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성경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의 제단에 신전에 있는 것을 훔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고 있고 주장하는 건데 내가 행치 않아서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내가 책망을 받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복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자기가 옳다, 이건 옳은 거야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책망받거나 책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에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이 거기에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내가 옳다는 것이지만 정말로 바뀌지 않는 진리를 제외하고는 화평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다 그럴 때에 자기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고집을 바뀌지 않는 진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67권, 68권째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가당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미 의심하고 먹는 자 정죄 되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주일을 지켜 토요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것입니다. 야, 이게 주일날을 지키는 게 과연 옳을까?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정죄받은 것입니다. 이미 정죄받은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막 깊이 있게 진도를 나가는 것을 제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심오한 이야기지만 심오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실까봐. 기본도 잘 모르시는데 덧셈 뺄셈 모르는데 구구단 가리키면 복잡하잖아요. 의심하고 먹는 자 단지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주일 안식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좀 적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시키려니까 안 복잡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을 지키려 하면 필연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으려 하니 성령님께서 한가하다고 하실 일이 없다고 휴가 떠나신다고 하실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진실은 제가 농담입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까 묵상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실 수 없고 깨닫게 하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지켰노라 라고 자기 의 속에 빠지기는 너무 편한 것입니다. 치마를 여자가 입습니다. 그러면 치마를 입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치마 길이까지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듣고 배웠든지 간에 치마 길이에서 자신이 어떤 것이 정숙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인가 해서 어떤 치마 길이가 자기 마음에 입었는데 막 꺼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정죄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치마기를 입었는데 이것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이미 지어버렸다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깊이 있고 포괄적이고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말하고 생각하고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죄라는 정말로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어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사람은 야, 내가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사는 게 죄고 다 죄구나 하는 탄식 속에서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의롭다, 내가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입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도와줍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모든 삶을 대부분 죄 가운데 가둬버리는 무서운 말씀이 로마 1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는 것이. 그러니 사실은 이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믿음으로 자식을 키울까요?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생활할까요? 믿음으로 돈 벌까요? 믿음으로 돈 벌까요? 믿음으로 연속극을 볼까요? 믿음으로 영화를 볼까요? 믿음으로 옷을 입을까요? 믿음으로 애니팡 게임을 할까요? 믿음으로 드래곤 플라이 카카오톡 게임을 할까요? 믿음으로 뭐 동물농장 게임을 할까요? 믿음으로 동네 텃밭이 있어서 돈 얼마 주고 동네 농장에서 텃밭을 기를까요? 믿음으로 밭농사 짓는가요? 믿음으로 돼지 키우는가요? 자식들 말고요. 돼지 말이에요. 진짜 돼지. 믿음으로 통닭들 키우는가요? 믿음으로? 아이들과 놀이터에 놀러 가는데 믿음으로 놀러 가는가요? 공원을 산책하는데 믿음으로 산책하는가요? 다이어트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가요? 헬스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가요? 요가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가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가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목회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저도 몇 년 사이에 설교 중간중간에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등산하나요? 믿음으로 낚시를 가나요? 믿음으로 여행 가나요? 믿음으로 장사하나요? 믿음으로 옷을 사나요? 믿음으로 책을 보나요? 믿음으로 은행 가나요? 무슨 믿음으로요? 정말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심각한 영적 진실과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나요? 그래서 무서운 진리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진리가 그냥 어디 옷 가지고 쌈박질하는 게 아니고, 옷 치마기리 가지고 쌈박질하는 게 아니고, 음식 가지고 쌈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식이니 주일이니 가지고 어리석은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심각한 사실에 직면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만이 꺾어져 겸손케 될 수밖에 없고, 주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아야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과 삶을 주님 의지함으로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진 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정말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의 의견 견해 자신의 덕을 세우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워주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꺼리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형제로 하여금 쓴뿌리를 가지도록 하고 쓴뿌리가 안 나서 서로 더럽게 하는 그런 일 속에
들지 아니하며 사랑을 이루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진일보하여 한순간에 모든 일과 삶을 믿음으로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씩 경건의 훈련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조차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관에 내가 가서 영화를 자녀들과 함께 봐야 한다면 믿음으로 영화를 보며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것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공부를 가르친다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르쳐서 성령의 도우심과 구병과 지혜가 자녀에게나 가르치는 부모에게나 나타나게 하시며 자녀의 과제물을 도와줘야 한다면 믿음으로 과제물을 도와주게 하시며 자녀를 초달하여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 뜨거운 교정하는 사랑을 채찍질 초달로 해야 한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초달하는 그 속에서 매를 통하여 초달을 통하여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직장과 생활과 일 속에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며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씩 감당할 만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